창세기 19장 12절에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고 하니. 산으로 도피하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를 가득하게 아버지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고 저희 마음에 또 저희 입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늘 처음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여 역사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혼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 되고 저희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참 주의 주대심이 저희 안에서 먼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일어난 가장 큰 심판, 그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물론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 불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지면의 모든 것을 멸해버려 엄청난 심판이 임했습니다. 제로 다 바뀌었다. 다 제로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당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끔찍한 심판이라 사람들은 역사가 아닌 전설이나 전통 신화나 민화나 이런 걸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민담이나 신화나 전설에 나온 도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소돔은 롯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지하에서 화산이 솟아올랐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지역에 화산난을 봤는데 불기둥이 4,000피트예요. 불기둥이. 야, 그 사진 찍었는데 진짜 장관이더래요. 불기둥이 4,000피트라면요. 구름 이슬까지예요. 불기둥이. 어떻게 저렇게 솟았나요? 이건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솟아오르는 건데 반대로 위에서 그렇게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어떤 이는 그래서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아마 소돔과 고모라 옆 지역 어느 지역에 엄청난 화산이 솟아올랐는데 솟아오르고 막 터졌는데 그것이 화산재와 용암과 더불어서 있죠. 덮쳤다. 날려서 덮쳤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쏟아진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또 그게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또 자료들을 찾고 막 그러죠.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이 허구요 신화적인 내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걸 어떻게 좀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심지어 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런 미국 신학者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갈랐다 그러면 간단한 건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갈랐다가 아니라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 시간에 갈라질 수 있는 걸 설명해서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는 성경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이죠. 근데 그런 일을 많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비슷한 겁니다. 아마 어느 그 옆 지역에 어느 산에서 화산이 터졌고 그게 아마 쏟아진 게 아닌가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이 세계 각국에는 홍수 설화가 있듯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심판, 불이 쏟아져 내린 심판의 전설들이 매우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 땅에 대한 심판이라면 소돔의 불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은 몇몇 도시에 국한된 국지적인 것이었습니다. 소돔의 심판에 대한 역사성은 대언자들과 이스라엘 역사, 또 우리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증언이 되었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 49장 18절 봅시다. 소돔을 심판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 예. 자, 주님의 증언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이웃 도시들이 멸망한 것 같이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이웃 도시들이 멸망한 것 같이 이랬어요. 소돔에 내려진 심판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앞에 몸에 보면 보스라, 에돔과 같은 지역들에 임할 심판이다. 그렇게 된다고 그 예가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한참 50장 40절 예레미야 50장 한 페이지 넘어갔어요. 예.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이웃 도시들을 뒤엎은 것 같이
거기에 머물 자가 없게 하며 그 안에 거할 사람의 아들이 없게 하리로다.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대언자 아모스의 증언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로 갑니다. 뒤로 아모스서 쫙 호세아 요엘서 다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11절. 예. 대언자 아모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역사적 사건이 하나 딱 있고요. 그걸 항상 예로 들어서 이제 모델로 삼아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무너뜨렸으며 너희 가운데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한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증언하냐? 누가복음 17장 29절 우리 주님의 증언입니다. 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롯이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자, 베드로와 유다의 증언입니다. 이 역사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그 당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적 증언이 있다. 이거. 베드로후서 2장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지어부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했다.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본보기다. 이거. 유다서 1장 7절 갑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이 불은 영원한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이것도 본보기 일어나오죠. 이게 성경의 일관적, 구약부터 시작의 일관적 증언이에요. 우린 창세기를 공부할 때 그 사건과 인물 등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하고 그 기록들이 정확무한 진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상상이 아니며 허구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과 딸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등은 창세기의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고 진실이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역사학자들, 불신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이 도시들의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지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이 도시는 실존했던 도시입니다. 소돔이 만약 실제 역사가 아니라면 실존 역사가 아니라면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롯도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록해? 구약 성경 기록 목적이 뭡니까? 지금 방금 나왔지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 10장 6절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고린도전 10장 11절에서는 우리 훈계와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고, 로마 15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배움을 위하여. 이것이 이 기록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걸 상세히 기록해 두셨느냐 이거죠. 자, 창세기 19장 12절 본문 갑니다. 자,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이 일어난 소돔, 고모라, 스보나임, 이런데, 스보임, 아드마, 이런데 일어난 이 주의 심판을 함께 살펴봅시다. 19장 12절.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누구든지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롯의 집에 몰려온 동성애 폭력배들의 롯을 밀치고 문을 막 이제 강제로 부수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문을 열어서 얼른 롯을 구출하고 몰려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롯은 한때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받았습니다. 이번엔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폭력과 빚 등으로부터 이렇게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롯의 집에 있던 천사들은 롯에게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누구든지 이 도시 안에 내게 속한 자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롯에게 명령한 겁니다. 롯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롯이 할 일은 뭐라고요? 누군가 자기 속한 자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롯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롯은 자기 가족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천사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롯에게 명을 했고 롯이 해야 돼요. 롯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롯과 그 가족들에게 출소돔에 대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소돔에서 나가라. 천사들이 있던 집에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더 있느냐요? 이 도시에 더 있느냐요? 소돔에는 시집간 딸들과 사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롯은 누구든지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이 데리고 나갈 사람들을 제한하거나 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데리고 나가라. 심지어 뭐 소나 양이라도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소돔에서 롯을 통해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직접 소돔 사람들에게 나가라 피하라고 명하지 않고 롯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롯이 들은 바 말씀을 선포함으로 누구든지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원리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롯으로 인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롯의 사이 아들, 딸, 심지어 롯에 속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롯에게 속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롯이 데리고 나가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천사가 뭡니까? 고넬료에게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했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먼저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내 집 믿으면 이렇게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크리스천 집안에 누가 한 명 믿는다고 나머지 모든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믿어서 그 사람께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나가라 이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이 도시 안에서 나가라. 주님은 자기 백성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 천사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보라 이게 나오라. 그녀에게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게. 소돔에서 나가라. 이집트에서 나가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성도들은 나가든지 나오든지 심판의 현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옮기십니다.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노아를 방주로 옮기셨습니다. 롯을 도시 밖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데려 나가시든지 불러내시든지 심판의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이 트랜슬레이트입니다. 트랜슬레이트. 주의 백성이여 성도요 자녀인 교회는 대환란 전에 이 세상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옮기십니다.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아멘. 자, 천사들은 롯에게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었습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심판에 대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받았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롯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천사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주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나는 부르짖음, 울부짖음, 사람들이 신음소리, 탄식소리 다 들으십니다.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의 피소리를 주님은 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일하고 삭슬받지 못한 품꾼들의 그 일꾼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품삯이 소리를 지르느니라. 너희가 사기쳐서 모아둔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고. 주님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광야로 도망치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불평을 다 들으셨고 또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 주님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들에서 배고파도 외치는 까마귀, 들짐승들의 그 소리도 부르짖음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은 너무나 커서 주님께서 직접 내려와 보셨습니다. 하도 커서 이 하늘에서 외치는 이 땅에서 하는 외침이 저 하늘에서 이 서라운드 음향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내려와서 해결해야겠다.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 뭐가 시끄럽냐. 여러분 어디에서 계속 시끄러우면 어때요? 가서 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보잖아요. 계속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울부짖음이 이곳에서 많이 들리느냐. 주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이곳을 멸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은 너무나 컸어. 주의 얼굴 앞에 너무나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 일이 주님께 받은 일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멸한다자는 천사들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멸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심판은 이렇게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모든 심판은 주님께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민족에 역병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전령, 그 메신저로만 소식만 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이 땅에서 주의 일과 명령을 다 수행합니다. 천사들은 광야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부활할 때도 천사들이 내려가 무덤의 입구를 막는 동굴을 옮겼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이 마치 천사들의 무대라고 할 만큼 많은 활동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천사들의 사역은 뭡니까? 그럼 신약 시대는 왜 구약처럼 그렇게, 아니면 뭐 교황계시록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은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천사들은 뭐라고 섬기느냐? 누구를 섬긴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했습니다.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도들,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봅시다. 이게 개역성경은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서 아기천사처럼 나오는데요. 수호천사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사람들은 서로 이제 제자들이 큰 자, 누가 가장 큰 자냐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놓고 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라 그래. 작은 자, 그게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국에서 가장 큰 자 누구냐면 가장 작은 자, 일단 작은 자 이렇게 이 작은 자 이해하면서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 성도들의 천사들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천사들은 성도들을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어진 영들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 수호천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섬기는 성도들의 천사입니다. 자, 어쨌든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은 이제 이것을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명을 했고,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자, 지금 이 순간에 롯은 어쨌든 사이들이나 딸들에게 뭡니까? 대원자죠. 지금 이 순간은 대원자예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건 엄청난 대원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떠나라. 이게 구원이에요. 롯은 이 순간에 어쨌든 대원자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롯은 집에서 즉각 나갔어. 자기 딸들과 사이들에게 이 도시에 심판에 임한다는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해줬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떠나라요. 떠나라. 롯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밤중에 급히 집을 나섰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급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롯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한편 이해되죠? 한밤중에 갑자기 장인들이 오셨는데, 오셨어요, 장인들은 하는데, 한마디 하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생각에도. 근데 주의 심판, 주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조롱하는 일은 약하고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 지옥과 불호수, 심판 등을 실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중휴거나 지상재림이나 천년왕국 등을 모두 종교적 상징이나 비유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롯의 사이들 역시 롯이 어떤 사람이 잘 압니다. 롯은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정도는 롯의 사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롯의 출신이 어딘지도 알고, 롯이 평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롯은 자신이 들은 대로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사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이러면 더 좋은데, 너희는 먼저 떠나라요. 자기는 지금 나중 문제고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이것은 롯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을 믿지 않았고 롯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롯이 전한 주의 심판과 소돔의 멸망 등에 대해 농담 이상으로 여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롯을 광신자나 정신이상자 정도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장인들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초저녁에 동성애자들이 몰려갔다더니만 아버님이 충격을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롯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교회 성도들 사이들은 오늘날 세상을 잘 예표합니다. 세상 크리스천들이 전한 주의 말씀, 다가올 심판 등을 들을 때 농담하는 자로 여깁니다. 롯이 전한 말씀을 사이들에게 시도 먹히지 않았대요. 롯이 전한 말씀들은 사이들이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 4장 2절에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심판도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뭐가 섞이지 않았다?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오늘이 만우절인 줄 아세요? 장인들을 이럴 때. 이 구절에서 우리 집사들이 단지 그 롯의 영적 권능의 부재나 한 가족의 머리로서 권위를 잃어버린 점이나 평소 그가 본을 보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점들을 우리 이제 설교 때 많이 비판하거나 또는 이제 롯에 대해서 많이 우리 책망을 하지만 동시에 신자들이 이 가족들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롯이 꼭 권능을 잃어버렸으면 그런 건 아닙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쉽게 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친척이나 친구라는 이유로 주의 말씀을 전해주기만 하면 받아들인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평소 소돔에서 롯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사이들이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하고 무지한 발상입니다.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믿는 거 아니고요. 사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딸이 며느리가 믿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뭐 아들이 목사라고 해서 아버지가 믿는 거고 장장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 별 상관없습니다. 전해보면 말아요. 롯의 사이들이 보여준 반응은 악하고 음란한 현 세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사이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뭐 롯 욕할 건 아닙니다. 롯 욕할 건 하나도 없어요.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롯 이제 천사들이 아침이 됐 지금 이제 밤이 지나 아침이 됐어요.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지난 밤은 롯에게 참으로 긴 밤이었을 겁니다. 저녁 때에 소돔의 문에서 천사들 영접하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잔치를 벌이고 빵을 구웠고 때가 좋았어요. 근데 그 도시의 남자들이 떼거리로 집으로 몰려 들어왔고 소돔의 심판은 그 뒤에 소돔의 심판 소식을 들었고 사이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는 등 정말 정신없는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롯은 말씀을 믿었지만 즉각적인 순종에 이르지 못한 자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밤에 이미 가족들 데리고 소돔을 떠나야 했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일어나라. 롯이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앉아 있었든지 자있고 있었든지 누워 있었든지 일어나라. 천사가 일어나라.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롯이 그런 와중에도 잠을 자는지 아니면 앉아 있었는지 도무지 떠날 생각이 없고 머뭇거리며 지체하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느린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롯이 이 소돔과 자신의 집을 버리고 떠나기에 미련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미련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에 사건이 터졌죠. 지금 이제 거의 끝났는데, 오늘 뭐 아들, 그저께 뭐 둘째 아들 잡혀서 거의 이제 사건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서방에서 외교관들이, 또 반군들이 리비아를 떠나라 그랬어요. 가다피한테. 리비아를 떠나라 그러니까 가다피가 이런 쥐새끼들이 있나? 내가 곧 리비아인데, 내가 리비아를 떠나네. 여기서 죽고 말겠다. 그런데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는데, 리비아를 떠나라 그럴 때 떠났으면 뭐 망명을 갔던데 떠났으면 뭐 재산도 많이 보존되고 잘 살았을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안 그랬겠어요? 근데 설마 뭐 자신이 질 줄은 몰랐겠죠. 근데 너무 머뭇거리다 나중에 진짜 떠나려고 할 때 이게 떠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진짜 떠나려고 할 때는 이제는 뭐 위에서는 막 계속 막
위에 헬기가 떠다니고 전투기가 떠다니고 내가 떠나려고 할 때 이제는 이제 막 없어졌어. 못 따라가고 그냥 죽었죠. 응? 롯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라 그러면은 차라리 소돔을 떠나니 나를 죽이소서 뭐 이랬는지도 모를 판거 여기를 어떻게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응? 천사들은 롯에 지금 뭐라 합니까? 여기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렇게 데려가라. 천사가 뭐 통장을 챙겨라, 집 문서를 챙겨라, 뭐 이랬으면 뭐 다른 것도 챙길 건 없습니까? 하겠지만 다 두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천사는 재산이 아니라 생명, 사람이죠. 근데 롯에게 소돔은 자신의 인생의 터전이고 고향이고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도시는 불법의 도시로 정죄와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도시입니다. 오늘날 롯과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개혁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주님께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멸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 그게 롯의 마음이에요. 16절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그가 망설임에 롯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천사들의 재촉하는 말을 듣고도 롯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자, 급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롯은 소돔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롯은 여기를 맨손으로 떠나니 차라리 이곳에서 뼈를 묻으리라 결심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가 망설임에 롯은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집에 가서도 너희는 떠나라 그랬죠. 우리 모두 떠나자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빼고 너희는 떠나라 그랬지. 자기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말 안 듣고 때를 뜬 아이를 번쩍 들어다가 이렇게 안전한 곳을 옮겨놓는 것처럼 천사들이 롯을 또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자기들이 손을 붙잡고 지금 데려다 강제 끌어다 지금 밖으로 도시 밖으로 데려 나간 겁니다. 막 그게 막 롯이 막 천사가 손 끌어다 나갈 때 노라니까요. 왜 자꾸 날 잡고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막 가기 싫어 막 삐대면서 가는 꼴에 지금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롯의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뭐 이거죠. 가기 싫어 미치겠는데요. 그래서 천사 둘이서 지금 갑자기 지금 할 일이 뭐예요? 롯의 가족 구출 작전이야. 그 손 붙들고 지금 막 잡아 당기고 있고 막 롯은 삐대고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응? 아니 장면이 아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주 가관인 장면입니다 이게. 그럼 보통 같으면 어때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뒤에가 왜 이렇게 했느냐 뒤에 곧 나오죠. 16절 하반부에 뭡니까?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주께서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아니면 그래 알아서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놔둬버린 그만이잖아요. 보통 같으면 어때? 불순종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심판이 불순종은. 근데 지금 롯이 지금 재촉해도 몇 번을 저촉하는데도 지금 머뭇거리고 기다리고 안 떠나고 이런데 지금 강제로 지금 이동해. 강제 이동을 했겠 뭐. 강제 이동을 했겠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이란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옵니다. 이게 성경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9년 롯에게 처음 사용된 단어의 긍휼입니다. 긍휼. 노아에게 주님께 처음 사용된 은혜였죠.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긍휼입니다. 우리 법관 앞에 선 죄인들 앞에 변호사가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그 죄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공정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긍휼을 좀 받도록 해달라 그래. 긍휼을 받도록. 지금 공정한 재판 받으면 안 되고 긍휼을 좀 받도록 힘써달라고 변호사 고용한 거지 공정한 재판 받으면 안 된다고. 긍휼. 주께서 롯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했습니다. 긍휼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롯이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불순종하죠. 심판하지 않으시고 롯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강제로 드러내셨 천사 지켜서. 이것이 긍휼입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순종이 없었던 롯이죠. 롯은 분명히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주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은 있었어요. 멸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믿긴 했지만 떠나라는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긍휼을 베풀어서 살았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나 순종이 없었던 롯에게 필요한 것, 그 롯의 순종,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었던 롯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긍휼입니다. 주의 긍휼입니다. 노아는 심판을 앞두고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롯은 심판을 앞두고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신자들이 심판을 피하도록 해주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은혜와 긍휼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이 다가올 심판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에요. 17절입니다.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이제 밖에다 이제 넣고 소돔 밖에다 놨죠, 밖에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롯이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거의 강제로 이제 밖에 드러내놨고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니. 또 이번에 또 불순종하면 또 죽습니다. 천사들이 일단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간 뒤에 지시사항을 말해줬습니다.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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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피하라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이 생각나죠? 이스라엘 도시에는 주님께서 말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닥칠 때 미리 도피할 수 있다면 그건 안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시편 71편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도피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똑같아. 도피하라 이거예요. 대환란 때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고 저항하는 일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롯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비록 도시에서 나왔지만 거기는 아직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소돔 지역을 심판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유황은 사람이 보는 순간 그 불길을 딱 보는 순간에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로 실신할 수도 있고 강력한 소리나 심판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핵무기가 도시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리 그거보다 더 그 빛과 핵 구름 있죠. 그 후폭풍으로 사람들이 그 도시가 전멸하는 겁니다. 그 후폭풍으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 달에 다 실명이고요. 그 빛을 본 사람 다 실명이고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뭉게구름이 일면서 그 후폭풍이라고 그래요. 그 후폭풍으로 그 도시가 진멸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들이 지금 평야에 머물지 말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후폭풍이에요. 떨어지고 구름이 일고 그 열기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이러면 이제 그 주변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 롯은 여기 있다가는 이제 그 후폭풍에 이제 당하는 거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내 뒤를 돌아보았다가는 사고 나요.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소돔에 떨어진 불과 유황은 오늘날 원폭이나 핵이 투하되었을 때보다 더 큰 후폭풍이 동반되는 것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돌아보라 평야에 머무르다가는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열기에 동반되는 바람 등은 풀과 같은 사람 육체를 소멸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대한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산으로 도피하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곳이 산이다. 이거. 롯도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도피하라. 산으로 도피하라. 자, 그래서 도시 밖으로 나갔다. 도시 밖으로 나가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자. 진영 밖에 계신 그분 밖에 있대. 구원은 밖에 있어요. 도시 안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영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저 하늘의 시온산으로 모두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 땅 어디가 아니라 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안전한 구원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저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안전한
참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평안하고 참 주님을 저희의 거처로 삼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대해 주셔서 저희가 이 주님께서 멸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시는 이 땅, 이 세상에 대해서 미래를 갖거나 또 여기 동화되거나 여기 친구가 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살고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 또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말씀 속에서 경고와 교훈과 훈계와 배움을 얻게 해주시고 참으로 경건치 않게 살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주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이 심판을 저희가 깨닫고 늘 저희가 경계하며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